호세아서 마지막 14장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호세아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호세아의 말씀 후반부에서 계속 확인하는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범죄 사실들, 그에 대한 계속적인 책망, 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선언되는 말씀이 소개되지만 그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고쳐 새롭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 베푸는 그것이 결코 변함이 없다 하는 사실을 호세아서 마지막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14장의 문맥이 바로 있는데요. 그 문맥의 내용은 13장 15절 16절에 소개되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소개됐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다시 한번 또 선언되는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13장 15절 16절 한번 다시 잠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교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고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동풍, 큰 바람이 불어와서 결국 그들의 모든 삶의 근원들, 샘이 다 마르게 될 것이고 그들은 외세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게 되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6절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된 여인은 배당하다 지게 될 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북조 이스라엘이 결국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결국 바다까지 낮아지게 되는 그런 일을 맡게 되리라 하는 것에 대한 또다시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말씀이 소개된 겁니다. 그들의 모습에 맞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그들의 잘못된 바를 왜 그런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서서 회복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이 소개가 되는데 마치 완강한 암소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그 백성들을 마치 줄로 잡아당기듯이 계속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의지할 바가 있고 얼마든지 된다 이런 생각에서 하나님이 오라 잡아당기는 그의 손짓에 계속적으로 고집부린 암소처럼 하나님 앞에 가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겨루는 그런 어리석은 태도를 계속 취하고 있다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그들을 잡아당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 백성들을 대하신다 한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그 백성들에게 무서운 벌이 다가온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 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결단코 놓지 않겠다.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사망 아래 그들이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어찌하든지 그들을 건져주시겠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잘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징계에 대한 선언과 함께 이제 14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 소개되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절 말씀으로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호세아서가 구구절절이 메아리처럼 외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가 아직 늦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다.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가 표현되어 있다 한 겁니다.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이 바닥까지 낮아지게 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의함 때문이었다 한 그 이유를 밝혀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말하라. 어떤 말씀일까요?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서 돌아오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을 말해요. 모든 도리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아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해서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고 말을 타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해서 너희를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3절 끝부분에 보면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아라고 하는 말이 의미상 좋은 말은 아니지만 여기서 고아 같다라는 말은 자신에게 아무도 도울 자가 없이 마치 홀로 떨어져 있는 그런 깊은 외로움,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처지를 여기 고아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마음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들의 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받는 복의 가장 첫 번째 시작과 그 원리는 마음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하게 바라고 의지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습니다 하는 말은 고아와 같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니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나오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단순히 말에 좋은 말들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겁니다. 왜냐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호세아서 6장 1절로부터 3절에 이르네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토론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러한 고백의 말을 하면서도 그들의 태도와 모습이 마치 쉬 사라지는 안개처럼 아침의 구름처럼 너희의 인애가 이와 같으니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은 바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을 아무리 많이 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저 입술의 말로만 그렇게 돌아오면 안 되고 진정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여기 표현된 이 말 중에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외세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고요. 말을 타지 않는다. 이것도 역시 군사력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가 갖는 외세, 또 우리가 갖는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또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더 이상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않겠다. 이 말은 하나님 대신에 섬겨왔던 우상들을 이제는 다 근절해 버리겠다. 이러한 참된 고백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바 4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호세아서의 가장 핵심 구절이라 부를 수 있는 내용이 24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패역하고 반역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무조건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라고 표현하느냐. 고치는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바르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고쳐 가시는 그런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쁘게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무조건 자식을 두둔하고 자식이 잘못했던 잘했던 무조건 내 자식이 옳다라고 말하는 소위 잘못된 그런 부모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고쳐서 그들을 올바로 세워주시는 그런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죠. 바로 이러한 고치는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이 징계라고 하는 방편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사랑하시는 그 궁극적인 사랑이 이 말씀, 이 구절 속에 잘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고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냐면 회복시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를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지형에 있어서 이 이슬은 그들에게 모든 생명의 근원과 같이 매우 중요한 물을 얻는 방편에 해당됩니다. 하늘로부터 적당한 때에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려야만 된다 하는 것과 매일 밤이 됐을 때 내려온 그 이슬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 농사를 하고 그 농산물을 먹고 사는 그런 특별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과 같다라는 말은 생명의 시작과 근원을 표현해 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겠느냐. 5절 이하에서 말하기를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고 가지가 퍼지고 아름다움이 감람나무와 같게 되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들이 뭘 표현할까요? 하나씩 하나씩 회복되고 새롭게 되고 또 그들이 번영과 참된 평화를 얻게 되리라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비유를 내가 너희에게 이슬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과 더불어 에브라임은 그때 비로소 뭐라고 고백하느냐. 8절 상반절에 보면은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나는 더 이상 우상을 바라보나 섬기지 않겠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들의 말에 대하여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또 이렇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 하반절에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을 것이다. 참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즉각적으로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쓰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이 호세아서의 결론은 역사 연질에서는 아직은 요원한 이야기처럼 들리는 말씀이죠. 왜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의 가장 번영의 시기를 누렸던 그때에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그가 오랜 세월 동안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가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이후에 비로소 이 선지자가 예고했던 내용들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도 아니고 이 회복을 말하고 있는 선지자가 봤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계속적으로 완강한 암소처럼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고 여호와 앞에 돌아가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결심이 대단히 있었던 그런 때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대로 결국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되느냐. 결국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훗날에 아수르에서 패망했던 북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국에 흩어져 있었고, 또 그리고 난 다음에 남유다 백성들도 바벨론 나라에서 패망을 당해서 흩어지게 되었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다시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일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일이 따라오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살상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맹목적이고 아주 값싼 그런 사랑은 결코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백성들을 고치시는 사랑이다. 값없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속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베푸시는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13장 14절에서 사망아 뭐라고 표현했냐면 소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할 것이다. 사망한 내 재앙이 어디냐? 소울한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 백성들 향해서 베푸시는 사랑은 값싼 사랑이 아니라 속량, 값을 지불하고 사내는 사랑.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그런 값비싼 사랑, 그것을 베푸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응답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우리가 읽었던 3절 끝에처럼 고아와 같은 가난하고 겸비한 심령이요. 우리가 부유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가 순경에 있든지 역경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진심을 쏟아내며 그와 같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구하는 자로 살아가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우리 마땅한 응답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면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생명 주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송드리며 오늘도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치시는 사랑이요 아주 값비싼 그런 사랑임을 저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땅에 저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 베푸신 그 사랑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았음을 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저희들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항상 가난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사모하고 힘써 가는 저희의 모습이 되게 해 주셔서 여호와께서 저희에게 약속하신 귀한 은혜와 복을 더 누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강구의 길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